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 영상은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또 우리 이희돈 장로님 세계 무역센터 협회 부회장이셨던 우리 이희돈 장로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 9.11 테러 때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딸기 주스 한 잔 공항에서 마신 것이 저분과 그 주위의 사람들 다 살리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그때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 보셨지만 한 번에 되네 오늘. 우리 장 집사님이 안에서 지금 맞추느라고 애를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그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주인 돼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은 밑에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 사람은 그 마음의 의자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밑에 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오는데도 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 내면에 갈망하는 것이 달라요. 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는 아멘을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세상 것을 갈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갈망에 대한 말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럼 오늘은 진정한 갈망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1장 우리 1절, 7절,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여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주 화려한 드레스, 연미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은 사람들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저 궁궐에 가든지 아니면 연말에 어떻게 해요? 연예인 무슨 시상식에 가든지 아니면 고급스러운 호텔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이 나와 있는 이곳은 어떻게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사막 한복판인데 저도 이 사막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여기 나비 넥타이 메고 검은 양복이나 뭐 여기 이렇게 막 파여 있는 드레스 입고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는 마땅히 어떻게 돼요? 태양을 피하고 생명을 연명할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폼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지금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시간이 길어질까 봐 멈추겠습니다. 궁금하죠? 예. 우리 육신이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은 무엇일까? 따라합니다. 구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갈망하는 거, 무엇을 갈망하든지 그 끝에 가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갈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소중함과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구원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우리는 이 가치를 모르고 계속 어떻게 다른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내 이런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나 이런 동화들이나 이야기들 보면 막 행복을 찾아가고 뭐 용기를 찾아가고 막 사랑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그 파랑새는 어디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천국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눈을 감았지만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에게 그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보기로 했어요. 안 들은 사람이 있을까 봐. 예. 여러분 이 소중한 구원을 받았는데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까요? 그때 참 내 젊음이 소중했는데
그때 참 이런 것들이 소중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참 소중했고, 그때 그 시간이 참 소중했는데, 그때는 있으니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딴 걸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소중한 걸 지키고 그 소중한 걸 붙들고 감사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행복할 거, 또 다른 걸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구주로 거듭났어요. 주일이면 꼬박꼬박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갈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갈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뀌질 않고. 그 이유가 뭘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가 정체성을 몰라서 그럴까? 아니면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기독교를 종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뭘로 생각한다고요?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여타 다른 종교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 그 중에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제가 이번 주에 좀 굉장히 서운한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저를 알 리는 없지만 이승기 씨가 누구랑 결혼을 하는데 그 집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탤런트 그분은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너 종교를 바꿔라. 그런데 우리 이승기 씨가 지체 없이 바꿔버렸대.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 그렇게 평상시에 크리스찬이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지체 없이 자기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이 사실 지금은 뜨겁지만 영원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그 사랑을 위해서 지체 없이 바꿔버렸대. 왜냐면 신문에 그냥 결혼했던 그것만 봤지 뭐 그런 내용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참, 우리 그 형제 아내도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 안에 갈망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것이었다. 뭐 여러분, 그 사랑을 비판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죽음으로 끌려가던 인생의 죄에서 해방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새로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성경을 더 알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생긴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싶고, 오늘도 휴일인데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저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지난주에 미역국 해줬다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또 제 생일이냐고. 생일은 아직 아니에요. 11월 23일이에요. 그때 가서 또 모른 척 하겠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이렇게 뭐 프라이에다가 샌드위치에다가 뭐 이렇게 요플레 뭐 해가지고 또 쫙 차려줘가지고 잘 먹고 왔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그래서 저도 오늘 왔는데 여기 타이어 가게 문은 잠겨 있고 타이어 폐타이어 있잖아요. 그거 실으러 오는 분이 왔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좀 브릿지를 전도를 하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자리에 앉지를 않더라고. 계속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한 10분 기다리다 올라왔어요. 그 영혼을 보면은 구원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죠? 그래서 이전까지 내게 없었던 이런 갈망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갈망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따라합니다. 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설교 노트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영의 본질인데 우리 안에 어떤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은 반드시 갈망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의 특징이고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2장 12절 갈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누차 설명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영혼까지 영육을 얘기하면 이분설이고 영혼 육을 얘기하면 삼분설이라고 그랬죠. 이건 성경에 둘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대부분은 그냥 영과 육, 영과 혼 이분설만 씁니다. 영혼 육 그러면 뭐 썬다신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육과 혼을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한 건 뭐냐면 육에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감정. 저기 감정 센스라고 써 있어요. 초록색으로 그죠? 네. 이거 레이저가 되나요? 안 되네요. 저기는 안 비치네. 그래서 저 감각, 여러분이 느끼는 좋고 슬프고 나쁘고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여러분 막 화나고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육신에서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알고 있는데 의지 같은 거, 지정의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은 어느 영역에 있어요? 그림에 보니까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혼의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거를 뭐 육과 이렇게 혼을 합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분리해놨냐면 이 혼에서 항상 어떻게 돼요?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육신적으로 힘든데 일주일 동안 바빠가지고 피곤한데 오늘 하루 예배 제끼자. 뭐 몸이 불편한데 오늘 하루 예배 제끼자. 나 오늘 바쁜 약속이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해. 약속을 지켜야 되겠어. 어떻게 돼요? 혼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 지정의 경험과 상식과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각적인 영역을 선택하면 육신의 영역을 선택하는 거고, 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6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하루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10의 9은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 주셨지만 10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중에 주의 일을 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 혼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영의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열을 가지고 다 살아도 모자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다 이 영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이 말라 갈망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에 속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상상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세상의 성공 기준은 뭡니까? 솔직히 돈이죠, 그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하자 그러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제가 어제 읽은 기사에도 보니까 한 젊은이가 25살인데 저기 자기 고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거예요. 뭐 그거보다 좀 더 젊을 때는 서울에 와서 뭘 하다가 뭐 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 근데 신문 기사에 제가 지나갈 수 없는 구절은 뭐냐면 결국은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세상의 성공 기준은 돈인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이 어려우니까 알바를 하면서 대학 갈 생각하지 않고 돈이 최고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투잡, 쓰리잡 다 해가지고 돈을 모았고 그걸 통해 서울에서 뭘 하다가 안 돼서 다시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형님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CU 편의점을 차렸어.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13시간을 막 일하면서 막 그냥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를 극복했는데 또 보니까 또 더 어려워가지고 뭐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쭉 써 있어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이 청년의 모든 가치관은 뭐예요? 돈인 거예요. 자나 깨나 돈.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버는 게 성공이야. 돈을 버는 게 최고야. 돈.
결국은 돈에 관해 이야기하고 돈에 관해 생각하니까 만몬의 영에 잡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근 20년 다 됐는데 이제 제주도에서 새벽 예배 설교하다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거기 어르신 한 분이 목사님 그래도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좀 당황은 했지만 아예 그래요. 돈 없이는 살 수 없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러나 돈 없이 살 수 없지만 내 안에 돈에 대한 갈망, 이것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돈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은 어떻게 돼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막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죠.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기사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어떤 연예인이,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으로 이렇게 조사를 받고 어떤 유명한 운동선수가 어떤 대단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게 계속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제목이. 예.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 여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뭔지 모르지만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근데 왜요?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어떤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결국 육신의 쾌락을 행복으로 여기고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음란에 대한 갈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의 본질인 거예요. 영은 갈망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올바른 갈망을 할 수 있어요. 왜 영적인 전쟁이 갈망에 대한 싸움이냐면 사람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에 뭘 두고 산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의미를 두고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의 의미를 갈망하면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쾌락을 갈망하고 살면 쾌락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왜? 그게 그 사람 인생의 의미인 거예요. 뭐 내가 자녀가 성공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내가 갈망하는 것이다. 그럼 그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의 의미인 거예요. 뭐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갈망하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진정한 갈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가을 대신방을 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다 맡겨진 자리에서 바쁘시고 또 힘드시고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거리도 먼 분이 있고 어제도 이렇게 제가 몇 분하고 전화 신방을 해보니까 막 바쁘고 어려운 일들이 막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렇게 가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가는 대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감각대로 육신의 영역에 있는 감각대로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배 아프면 화장실 가고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기분 좋으면 웃고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면 뭐와 같아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감각이 있고 절제하는 게 있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리리라. 주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예배 먼저 드리리라. 내가 참 우리 집을 개방하기가 참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내가 개방할 수도 있고 여러분 정 어려우시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어떤 분은 이번 주에 카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이 좁아서 다 못 들어오신다고 카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분위기가 좋더라고. 커피도 나오고 라떼도 마시고. 중요한 건 뭐였어요? 마음이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그분도 그러시더라고.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시간이 흐르고 못했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하는데 저거 쳐다보고 그 게시판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는데 집사님이 예배 안 드리셨네요? 신방 예배 안 드리세요? 드려야지. 그리고 적으셨대. 그러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예요. 결국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가? 무엇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는가? 그게 지금 내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영이 있는지 그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만몬의 영이 들어오면 물질에 대한 계속 갈망을 일으키는 거고, 죄송합니다,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그 쾌락에 대한 갈망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것이 들어오면 성공에 대한 갈망을 계속 일으키게 되겠죠. 그런 갈망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갈망을,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돈도 많이 벌고, 아멘을 좀 하세요. 돈 많이 벌려는데 왜 뭐가 불만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 가정도 잘 되고 부부간에도 싸우지 말고 자식들도 다 출세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은 이때까지 산 것보다 앞으로 노년에 더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순서만 올바로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더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갈망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내 안에 육신의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않고 욕망 따라 살면은 결국은 인간은 세상의 영에 잡혀서, 예를 들어 여러분 게임 중독, 뭐 쇼핑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명하는데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목장 모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특징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교회가 사랑스러우시고 모이고 싶고 이런 갈망들, 이 안에 여러분 갈망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우리 김두아 목사님이 지금은 이분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한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소서. 자다 깨도 전도, 밥 먹어도 전도. 항상 이분의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 그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서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분을 위해서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를 잘하셨는데 여러분, 짧게 못 들은 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어느 교회 장로님이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왜 기도 제목이 없으시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내가 목사님 마음을 알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은 자기 기도 제목 물어보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표 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시는데, 일단은 여러분에게 대표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문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자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기 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주보를 먼저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중요한 일들이 여기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다 보면 기도문이 다 금방 채워져 버려요. 너무 가을에 들판에 곡식 익어가는데 이런 거 안 해도 그렇게 어렵게 안 해도 이 안에 다 기도 제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현대인들은요, 이게 한 6번 정도 들어야 기억을 한대요. 예.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정배 장로님 그 여쭤봤는데 저는 수술 날짜를 안 잡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몸이 지금 쇠약하시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못 잡으면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장로님이 카톡을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대부분 다 아시지만 이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깨끗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박상순 권사님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은 한 게 없어요. 그죠? 그 소식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파킨슨 병으로 몸을 잘 못 쓰시는 가운데 거의 뭐 그냥 뼈와 살만 남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항암 치료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 마음에도 사실은 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야 이건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딱 생각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기도 안 한다. 그럼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상식을 믿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믿는 자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앞에 설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의사가 전문가고 세상에 주식 전문가가 있고 무슨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도 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정말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면 당신이 포기하면 우리 정 목사님 얘기 기억나죠?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아멘? 주님은 먼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내 영역이야. 내가 최소한 주님 앞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요. 어떤 죄도 용서받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물론 강제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선택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걸 포기해버리면 주님이 역사하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마지막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상식을 믿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이제 와서 얘기지만 새벽에 막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철야 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사실 계속 있었어요. 그래도 기도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내 육신의 경험과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지정은은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힘들고 어렵고 혹시 속상한 일이 있으시다면 그 기도 제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안을 떠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떠나고 포기하는 순간 주님도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했던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그 동네에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암 걸리신 분이 계세요. 그 보니까 어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4번 정도 수술을 하셨어요. 벌써 굉장히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이번에도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식 해주려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또 안 하려고 막 그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이 쑥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인 것 같다고 맨날 그래요. 근데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희한하다. 저분이 왜 저렇게 간절함이 없을까? 뭔가 대책이 있나 보더니 대책이 있더라고. 돈도 조금 있고 간 이식한다는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여기 4번 수술했으니까 요거 또 하면 또 더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면 기도는 다 받아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은 아직 없으시더라. 뭔가 이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죠? 뭐 수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직도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이
나를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것들이 아마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아니면 말지, 이거 아니면 이거 하지.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에 사역할 때 그때 핸드폰이 많이 없을 때예요. 공중전화, 정 목사님 공중전화가 이렇게 몇 대 있었는데 성회 때는 몇천 명씩 오거든요. 그러면 공중전화가 망가져가지고 한전에서 그 전화기 달고 있는 그 트럭이 있어요. 몇 대 달려가지고 그게 와가지고 서 있어요. 그 전화기가 왜 잘 고장나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무슨 뭐 금전 문제 무슨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전화하는 거야. 그때는 핸드폰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몇백 명이야. 그러니까 이 전화기가 금방 고장나버려. 진짜야, 농담이 아니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하면 기도했으면 예를 들어 3일 금식한다, 뭐 5일 금식한다, 금식기도 하나님 앞에 한다. 그러면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전적으로 맡기고 올인해야 되는데 예배 한 번 드리고 와가지고 됐어? 안 됐어? 에이씨 막 시키고. 어떤 사람은 저기 담배 피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또 안 피는 척하고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 맡기려면 다 맡겨야 되는데 두 마음인 거야.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 마음으로 가는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두 마음, 세 마음 붙고 안 되면 이거 하지. 어때요? 어떤 게 성공해요? 제가 좀 처음에 듣고 어른들한테 의아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팔방미인이 밥 굽는다 그러더라고. 팔방미인이 밥 굽는다 그러더라고. 팔방미인이 밥 굽는다고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재주가 많으면 더 잘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니래요. 어른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딱 볼 때는 재주 많은 사람이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 뭘 해도 한 가지 끝까지 파는 사람은, 저는 여러분 보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포크레인에다가 도장 요만한 거 달아가지고 그걸로 날계란에다가 도장을 찍더라고. 처음에는 막 깨지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하더니 도장만 탁 찍고, 이야, 권사님 취임새가 좋네요. 여기서 지금 보는 것 같아. 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조금만 힘줘도 깨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저걸 했으면, 아마 15년 했다고 그러더라고. 뭐 1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한 가지를 끝까지 하니까 그런 능력도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내 갈망이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아까 혼의 영역에서, 육신의 영역에서 내 감정을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뀐다고 그러면 누가 괴로울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만 바라보면 뭐 괴로울 게 없어. 몇 명이 나오든지 뭐가 어떻든지 괴로울 게 없어. 근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자꾸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형편을 보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내가 인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들. 아마 우리 어린신들은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으실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화합니다. 도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약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게임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드라마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드라마, 저도 드라마 좋아하는데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후회하고 회개해도 내 의지를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찬송가에 보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주 예수만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2절, 28절,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를 결박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려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자가 와야만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예, 제가 뒤로 눌렀나요? 예.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이 마귀가 저 귀신 들린 사람에 쫓겨나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강한 자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온 지 오래돼서 세월이 흘러서 견고한 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거짓된 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내 인격이 되고 나를 완고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격이 불같이 되고 고집스럽게 되고 그게 내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영은 우리 혼과 육으로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참는다고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참 바쁜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다른 교회 집회도 갔다 오고 참 성령이 충만만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어떤 순간에 막 이렇게 발산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고 지금도 마음이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그거 참 참았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도 이해했어야 되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상대방이 빨리 반응을 좋게 하면 좋은데 상대방의 반응을 좋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막 화가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 더 이게 계지가 올라가더라고. 야, 이게 참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 우리 안에 이 견고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아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목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한 자가 와야만 이걸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강한 자는 뭐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왕이신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왕이신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시간이 좀 가지만 그 전에 한번 30대 때 어떤 것들을 제 습관을 이렇게 이기질 못하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막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그래서 그때 그 핸드폰 PCS 폰 나왔을 텐데 그 귀할 때 그거를 제가 이렇게 물에다 던져버렸어. 청평에다 호수에다 던져버렸어. 강에다 던져버렸어.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하게 되더라고요. 뭐 상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담배를 폈나 마약을 했나 뭐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까지 내가 결심을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네요. 내가 주의 종인데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강하신 주님, 왕이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하고 주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안에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을 몰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이 어디 갔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네,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은 뭐냐면 에스겔 47장의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이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 머리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단계 중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발목 정도 물이 차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도는 해. 예수는 믿어.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좀 더 기도 시간을 늘려가지고 하루 3번 내가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리라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릎까지 찼는데 어떻게 돼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무릎까지 차도. 무릎까지 차도 움직여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올랐어. 허리까지 차올라. 좀 더 기도를 했어요. 좀 더 기도 시간을 늘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 이제는? 좀 불편해. 그죠? 움직이려면 막 그냥 저항이 세니까 그만큼 힘이 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더 기도 시간을 늘리니까 가슴까지 차올랐어. 가슴까지 차올랐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제는 머리 끝까지 차올라 버렸어요. 완전히 은혜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을 더 이상 못해. 할렐루야. 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셨습니까? 조금 더 기도하세요. 순종하셨습니까? 조금 더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셨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오면 완전히 잠기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돼요? 내 의지가, 내 옛사람이 나를 주장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허물어졌던 부분을 말씀으로 잘 극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안 나오던 분들이 금요철에 나오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부터 다니엘 21일 기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뭐 영상으로 하는 거라서 저도 이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상이 무슨 은혜가 될 것인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저희가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간증자들마다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참 역사가 있는지 매 시간마다 은혜가 되고 찬양이 뜨겁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딱 생각하면 토요일 날도 주일 날도 저녁 나올 생각을 하니까 벌써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하리라. 원래요. 기도하리라. 다니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대신에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던 분들은 뭐 2개가 힘들면 이제 저녁에만 나오셔도 좋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 주위에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지는 못하고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만 하신다고 그러면 꼭 다니엘 기도 선택하시고 여기 나가시다 보면 입구에 이렇게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럼 요 안에 기도 제목 적는 거랑 그 다음에 매일 나오면 도장 찍어주는 게 있어요. 스티커 붙여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면 나중에 뭐 선물도 드리겠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선물을 꼭 주세요. 아멘? 꼭 주셔요. 여기 있는 누구도 가리지 않고 꼭 주실 거야. 그러나 만약에 안 주신다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빚을 내서라도 줄게요. 아니 진짜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힘드실 거예요. 아마 직장생활 하시고 거리도 멀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뭐 5분 나와서 눈 감고 졸다 가더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최선의 성의를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 중심이잖아. 근데 집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주님 아시죠? 이러면 안 되고 좀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꼭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 영은 듣고 보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구상의 목사님이 쓰신 좋아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보는 거, 여러분이 듣는 거, 여러분 어떨 때 이 영이 역사하느냐? 보는 순간 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먼저 뭐 했어요? 하와가 봤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이 어떻게 돼요?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영이 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당연히 임하겠죠.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래요? 정 목사님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네. 우리 정 목사님 이번 주에 피곤한데도
이렇게 그 새생명 축제 때 성극 이번엔 돌아온 탕자 말고 좀 새로운 거 하려고 대본을 막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만들어 왔는데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응. 인간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저 일이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저도 그거 좀 해볼까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 한 3일도 못 할 거래. 왜냐면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잖아. 하루 종일.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근데 정 목사님이 집에 누워서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나 피곤해, 나 힘들어. 우리 정 목사님 그전에 간도 좀 안 좋았거든. 지금은 좋아졌지만 나는 간이 안 좋아서 피곤하니까 난 누워서 쉬어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영이 반응을. 그러니까 그 피곤한데 와가지고 저녁에 그걸 써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한 번 쓴다고 한 번에 쭉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썼다 고쳤다 썼다 고쳤다. 그 대화가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대화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쉬는 것이나 여러분이 인생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할렐루야. 끝내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갔던 그 인천의 은혜교회는 한 100여 명이 넘게 모였는데 참 제가 우리 성도들도 귀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1번이고 그분들이 2번인 것 같아요.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일주일 동안 새생명 축제에서 집회를 계속 하는데 그냥 보니까 7시부터 애들이 동네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막 뛰놀고 뭐 그냥 모르는 사람 보면 우린 좀 어떻게 좀 쭈삣쭈삣 하잖아요. 근데 그냥 뭐 마주치기만 하면 마주치는 사람마다 어른이고 해고 다 인사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피곤한데 하루 종일 일하고서 그렇게 쭉 예배 드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이분들이 귀하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중엔 암 환자도 있고 복수가 이렇게 찬 분도 있고 뭐 다 나오라고 그러면 다 강단으로 나오는 거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면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만 들으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큐티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을 살릴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또 김정배 장로님 또 박산성 권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